미국의 한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양육하던 로버트 풀검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회 현장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은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로버트 풀검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쓴 이 책의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어디에서요?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입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이런 책인데, 저자가 그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내가 어지럽힌 것은 내가 깨끗이 치워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화장실을 사용한 다음에는 물을 꼭 내려라.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 배우고 생각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놀기도 하고 일도 하라. 밖에 나가서는 차 조심하고 손을 꼭 잡고 서로 의지하라. 생명의 경이로움을 생각하라. 그러나 금붕어와 흰쥐, 그리고 심지어 일회용 컵 안에 심어놓은 작은 씨앗조차도 모두 다 죽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으셨을 것 같은데, 듣고 보니 별거 없죠? 네. 작가가 주장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너무나 당연히 지켜지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로버트 풀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책을 마칩니다. 뜻있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거의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다. 저자의 이 생각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본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을 잘 배운 다음에는 그것을 또한 잘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좀 지나다 보면 좀 느슨해져서 나사가 좀 빠지려고 할 수도 있겠죠. 나사가 좀 빠지려 싶으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배우고 또 더 힘을 내어서 더 열심히 실천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본을 잘 배웁시다. 자, 그리고 기본을 잘 지킵시다. 기본을 잘 가르치시는 것으로 따지자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렵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진리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어린이든 노인이든 학식이 있는 자든 학식이 없는 자든 귀족이든 천민이든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하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당시에 본질을 잃어버린 기도들, 또 잘못된 기도들이 난무하던 그때에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또한 자세하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또는 너무 자주 반복해서 어쩌면 별 생각 없이 암송하기도 하고 또 그 뜻을 잘 헤아려 보지 않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주기도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높이가 더 높아지는 최고의 가르침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힘써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또 다시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영적인 유산을 우리 후손 대대로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주간 우리는 주기도문,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하고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한번 손으로 한번 지목해 보실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네. 이렇게 여기 마음을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네.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는 분도 계시고, 이제 좀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조금 민망하니까 이렇게 손을 펴서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할 때, 이렇게 땅을 가리키면서 여기 계시다고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저 하늘 어디쯤인가 하나님이 계실까요? 물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소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즉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저 공간으로서의 하늘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그 공간으로서의 하늘 어디쯤인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런 의미로 한정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월성은 본질적으로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한계 가운데 얽매여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의 그런 특징과는 전적으로 다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좀 편안한 표현으로 좀 바꿔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자를 잘 아시죠? 네, 우리 한자 성어들, 네 자의 한자 성어들을 가끔 말하는데 지금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 한자 성어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생각하면서 이 단어, 이 네 자를 떠올렸어요. 비교 불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로 좀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 불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 명예, 건강, 성공 이러한 가치들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저울 위에 한쪽에는 돈, 명예, 건강, 부귀, 또 성공 이런 것들을 놓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을 올려놓고 어느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하고 저울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 자신 또는 나의 자녀 혹은 나의 부모, 사랑하는 사람들, 또 배우자,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위에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유할 때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마음먹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설령 건강하지 못할 때에도 건강을 잃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할 때에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설령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동일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우울할 때에도 내가 슬플 때에도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에도 심지어 내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홀로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곧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는 일입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죠. 인터넷으로 모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다 연결되다 보니까 동서양의 문화적인 차이나 생각의 차이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 독특한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흥미롭게 그런 차이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서구권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정서에서 볼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막 온몸으로 막 이렇게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에 비해서는 보다 좀 정적인 편이죠. 방금 전에 우리 찬양 인도했던 우리 모진찬 목사님, 만약에 모진찬 목사님이 기타를 들고 찬양을 인도했는데 그 기타를 내려놓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뛰어다니면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큼 춤을 잘 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우리가 준비가 좀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대방을 높일 때에도 동양과 서양은 약간 좀 다른 성향을,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동양권에서 권위 있는 자들, 또 최고 권위자들을 지칭할 때는 몇 가지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황제를 지칭할 때에는 그 다음에 어떤 호칭을 붙이죠? 황제, 폐하라는 말을 붙이죠. 자, 그러면 임금, 왕을 지칭할 때는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붙일까요? 전하라는 말을 붙이겠죠. 임금에게, 왕에게는 전하를. 이제 조금 더 단계를 더 높여가지고 좀 어려운 표현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세자를 지칭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상당히 이 한국사에 조예가 있으시네요. 전하에서 니은을 빼가지고 저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지칭할 때 대통령님이라고 하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 하면 자연스럽게 붙는 호칭이 뭡니까? 각하죠. 자, 여기서 지금 각하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아마 초등학교보다는 국민학교를 다니신,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국민학교를 좀 다니신 분들이 아마 이런 표현에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칭호들을 들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좀 어렸을 때 이런 황제 폐하, 또 왕에게 전하, 세자에게 저하, 대통령에게 각하 이런 표현을 붙일 때 높으신 분들인데, 한결같이 높으신 분들인데 왜 낮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아래 하자를 쓸까? 높은 분들인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황제할 때, 황제를 지칭할 때 쓰는 폐하에서 이 폐자는 굉장히 어려운 한자어였습니다. 이 폐자는 뭐였냐면 이 궁궐의 돌계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황제가 거처하는 곳은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황제가 신분이 높기 때문에 높은 곳에 짓는데, 그래서 이 밑에 마치 단처럼 이렇게 축대를 쌓는데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 돌로 계단을 만드는데 그 궁궐에 올라가는 돌 계단을 폐자를 씁니다. 그래서 황제폐하라는 뜻은 뭐냐면 황제가 거처하는 궁궐에 그 돌층계 아래에 조아리는 것조차도 영광이다 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임금, 전하라는 호칭을 쓰죠. 전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궁궐 또는 왕의 처소, 왕의 집무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처소 아래에, 그 아래에서 조아리는 것조차 영광이다, 이런 뜻이겠죠. 세자의 경우에는 저자를 쓰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각자를 쓰는데 이 둘 다 집무실 또는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엎드려서 그 왕을 또는 대통령을 또는 황제를 우러러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쓰는 것이죠. 이처럼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이런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서양 문화권에서는 좀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영어 문화권에서는 좀 권위자들을 지칭할 때 Your Holiness 혹은 Your Highness 혹은 Your Majesty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당신의 거룩하심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높으심을 칭송합니다. 당신의 능력과 권위를 찬양합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호칭들은
내 자신과 굳이 비교할 필요 없이 상대방의 권위나 상대방의 능력이나 상대방의 높음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이런 표현법입니다. 물론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법이겠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자인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또 고백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내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가 위축이 되고, 그래서 내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가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주목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비록 내가 낮은 곳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내가 가난할 때에도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찬양을 당연히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부유해졌다고 해서 내 목을 꼿꼿이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분명히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좀 교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좀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좀 착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가 짓고 있는 죄가 뻔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우리는 모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자들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음껏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비교 불가한 그 초월하심을 인식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썩 좋지 못해서 혹은 아버지를 좀 어렵게 여기는 이러한 전통적인 경직된 가부장제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하는 것이 좀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데에는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본질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었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세 가지의 관계망 속에 들어갑니다. 첫째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부모, 자식, 친구, 이웃, 상사, 또 부하, 이렇게 좋든 싫든 간에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연 혹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관계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인간 사이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불안감을 갖게 돼요.
이런 영적인 불안감은 자신이 비록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집착해서 의지하면 그것을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지난 9월 1일자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인 이 중독을 다룬 기획기사였습니다. 중독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지나치게 깊게 의존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독의 반대 의미는 뭘까요? 중독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여 의존한다라는 뜻이라면 이 중독의 반대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면 그 중독이라는 것을 여러분 대충 아시니까 그러면 이것은 자립심일까요? 뭐 그것도 그럴만 하겠죠. 혹은 우리가 중독 증상들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맑은 정신, 이것도 중독의 반대 의미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사에서는 중독의 반대 개념으로 관계를 꼽았습니다. 그 기사의 주장에 따르면 중독이라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일탈 행위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정말 그 종류도 다양한 가지가지의 중독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 가운데 퍼져나가서 심각한 문제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게임을 하느라고 그 게임에 몰두해서 자기 아기를 굶겨 죽였다는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 사회에 중독과 관련된 문제들은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중독자들이 늘어날까요? 지금까지는 중독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이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 또는 그 행위의 유해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약, 술, 노름, 게임 이런 것들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규제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과 격리시켜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이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중독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약 1%가 마약 중독자였을 정도로 굉장히 마약의 중독 문제가 심각했던 유럽의 최빈국 중에 하나인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전까지는 이 중독자들을 격리시키고 심지어 뭐 가두고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가 지나면서 이 중독자들을 격리시키고 그들을 치료하고 하는 데 썼던 그 예산을 중독자들이 맺고 있는 그 주변의 사회관계들을 회복시키는 쪽에 이 예산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 예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 마약 중독자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이 포르투갈의 사례를 각각 그 자신의 나라들의 벤치마킹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애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베트남 전쟁 아시죠? 베트남 전쟁 당시에 정말 이 전쟁이라는 것은 생사의 갈리낌 가운데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 긴장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미국 군인들의 약 20%가 마약에 빠졌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마약에 중독된 군인들이 미국 국내로 들어왔을 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굉장히 우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약에 손을 댔던 미군들 가운데 95% 정도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마약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가족들의 따뜻한 품속에 안기면서 더 이상 마약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의 연구는 이 마약을 비롯해서 뭐 약물이나 뭐 술이나 이렇게 중독을 일으키는 이런 요소들의 중독성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사회로부터 소외감, 단절된 관계 이런 것들 쪽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실험 또는 이러한 보고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중독들이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이 세상의 학자들도 깨닫고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본질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중독을 비롯해서 모든 일탈 행위들, 사실 그 안을 파고들어 보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곧 모든 일탈 행위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대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더 심각한 것들에 중독이 되고, 테러와 전쟁과 폭력이 더욱더 격렬해지는 이 시대야말로 우리의 주님이 더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신,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즉시 하나님과의 풍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부조리들, 문제들, 이런 중독과 관련된, 폭력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을 쏟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이전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예배의 감격과 구원에 대한 감격이 좀 약해져 간다면, 좀 희미해져 간다면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멀어지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런 영적인 불안감을 갖게 되는데, 이런 불안감을 좀 해소해 보고자 나도 모르게 이러한 어떠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집착하고 그런 것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불안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런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해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약해져 가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손을 대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의 손을 더 굳게 붙들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해도 될 텐데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이렇게 서울광염교회라는, 또 한국교회라는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동시에 다 쓰러지는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또 우리에게 순모임이 있고, 남성도회가 있고, 여성도회가 있고, 또 찬양대가 있고, 또 교육부서들이 있고, 많은 그러한 부서들이 있는데, 뭐 전도대도 있겠죠?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에 소속된 사람들이 동시에 다 넘어지는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냐면, 분명히 우리가 지켜볼 때 넘어지는 우리의 동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족하고 있는 우리의 순식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시험에 들고 있는 우리의 성도의 회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나이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다 동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시험을 받고 있거나 또는 실족하거나 넘어져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들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서 함께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친밀하신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초청했다면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드러내야겠죠.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목적이 있으니까요. 자, 요즘에 이제 좀 유행하는 그러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미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들이 젊은이들 사이에 좀 유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 고단함, 또 부담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그러한 말이겠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좀 멍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재충전과 재도약이라는 그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에 대한 답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이름이, 즉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간구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간구하도록 하신 것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 짧은 간구를 신학적으로 분석한다면 꽤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은 결론적으로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 간구, 곧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하는 이 첫 번째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머니에 무엇을 담아들여서 하나님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쉽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어떻게 하면 기쁠까? 자, 주기도문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표현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표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어떻게 할 때 기뻐할까? 저는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은 없겠죠. 부모가 내 자식이 나를 인정해주면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랑의 표현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우리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 그것을 쉽게 표현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함께 저울 위에 올릴 수가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사랑 고백을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부모의 입장에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일까요? 부모의 입장에서 제일 속상하는 경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욕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 자식이 선생님한테 꾸지람 듣고 친구들 사이에 왕따 당하고 뭐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부모 입장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 고백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사랑 고백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압니까?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면 결국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누가 느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이 되도록 애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완벽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며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인들이 또 우리 서울광염교회 이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나아가 전 세계 교회가 저들은 참으로 거룩한 무리들이다 하는 그러한 인정을 세상으로부터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단지 말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어떻게 할 때 기쁠까? 이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엄마가 안 듣고 있는 상황인데 듣고는 있는데 엄마가 듣는지 모르고 자식이 야, 우리 집 놀러 와. 우리 엄마가 요리를 정말 잘하셔. 우리 엄마의 음식을 먹으면 어디 식당 가서 밥을 못 먹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요리하는 엄마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죠. 제 아들이, 제 딸이 야, 우리 아빠 설교를 들어봐. 정말 은혜로워. 예, 물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제가 밖에서 인사를 드릴 때 제 손을 붙잡으시면서 목사님 설교 참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말하면 제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격려를 받겠죠. 그런데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빠의 설교는 너무너무 은혜롭다. 물론 제 아들은 지금 2층에서 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그것이 빈소리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을 믿어봐.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너는 지금 깨달을지 모르지만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너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어봐. 예수님을 믿어봐. 그러면 너의 인생이 바뀌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의무적으로 나가서 전도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나가서 그냥 억지로 얼굴 가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왔어. 내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내 아버지를 소개하고 싶어서, 내 아버지를 만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증언한다면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이 세 가지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난받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감동과 감격이 넘쳐 흘러서 그 기쁜 마음으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에는 습관적으로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옆구리 푹 찔러도 그냥 줄줄줄 흘러나오듯이 이렇게 암송하기보다는 또 이제 몇 명이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 외울 때 뭐 스피드 경쟁하듯이 네가 빠르냐 내가 빠르냐 누가 빨리 끝나느냐 이거 따지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 외울 때, 주기도문을 할 때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묵상하면서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담긴 그 귀한 뜻을 우리가 새겨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